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1절 17절 앞에 절에 보니까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면서 왜 그분은 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고 예수님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성령을 사람 몸을 빌려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고, 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사실 인류는 죄에서 구원하는 중보자로서 메시아가 인간의 동시에 어떻습니까? 바로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해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인간으로 몸으로 성육신 하시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사 탄생함으로 인성과 신성을 바로 동시에 지니게 됐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이요, 예수께서는 왜 인성이 되고 사람이 되고 왜 하나님 되셨는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예수께서는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기 때문에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점을 체결하신다. 상대방을 입장에서 불쌍히 돌보신다. 공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에서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되심으로 건져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함을 친히 담당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모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우리가 생명,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다른 사람이. 제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조심해라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님 인격으로 만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 심성에 나로 사는 거 주님으로 사니까 착하게 살 것이고, 또 그런 위기와 어려운 상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주님으로 행하면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 직접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강조하죠. 오늘도 하루 조심해라, 주의해라, 뭐야. 우리는 모든 면에 좀 주의하고 경계할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찍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예언이 된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자식을 아들 낳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요, 내 자신의 언약과 약속만 받지 마세요. 내가 언제나 믿음 안에 신앙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면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오. 여러분 후대까지도 축복을 약속하신다니까. 내가 언제나 그런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이 약속하시죠. 언약의 약속을 하시죠. 내가 그런 믿음을 안 세워지면 그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부모가 이스라엘 땅으로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 자녀의 후손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온전한 생명 믿음 안에 충성됨이 있고 헌신됨이 있고 드려짐이 있고 하나님 기쁨에 만족치 않은 신앙이 되면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많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놓으세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사람들에게 대망되어 온 사실을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기사를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럽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무조건 아멘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쓰임받을 때 여러분의 그만큼 상급이 주어 축복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여러분 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충성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혼이라는 정식으로 결혼하는 중에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선포하는 유대인의 간섭에 말한 겁니다. 이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다는 이미 선포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은 마리아야 그럽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너희에게서 너희가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럽니다.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나에게 무슨 아들이 난다, 자식이 난다고 합니까?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의 간섭에 의해서요, 여러분, 돌로 맞아서 그냥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 죽음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황당하잖아요. 처녀에게 와가지고 정혼한 여자에게 와서 천사가 얘기를 하니 여러분은 그냥 아멘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쓰시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결혼식과 정혼 사이에는 보통 1년 기간을 두는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 얼마 바로 남겨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즉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나에게 그런 여건이,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 공포되면 내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어요? 신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순종 보세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나를 부인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면 끝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는 이름으로 나시바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날마다 철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산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쓰임받기 위해서 뭘 받는 거예요? 은사 받기 위해서. 근데 이 교회에 오면 다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은사 가치를 몰라.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맡기는 건데. 하늘의 보화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가 나타나 보세요. 놀랍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19절 보면 그럽니다. 성도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이 아니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빠지면 용납이 안 되죠. 요셉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꺾고자 했어요. 드러내고 누구와?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지 않지. 죽음을 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래서 끊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모른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그런 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했던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능력이 뭔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가 있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요 허물들이 보이지 않아. 허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보세요. 놀랍게 변화되죠. 새로워지죠. 자, 20절 보세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류의 참된 구세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20절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하여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그런 출생한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 이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야만이 그분의 신성을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겠죠.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동시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이 우리는 어쩌다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죄로 말로 죽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심판으로 해줘. 다시 살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21절을 보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죄 문제 아닙니까?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죄 문제가 가장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교회 다니면서.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란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았어. 내 멋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우리는 뭐예요? 하는 짓거리가 죄 짓는 행위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함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 예수님께 담당하셨어.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나는 내 멋대로 살았어.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어. 그리고 내 생각 꺾지도 않아. 아주 내가 못되게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부르셔. 나의 죄함을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멋대로 제 멋대로 살고 내 생각도 소견을 살고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멋대로 사는 애들이 있습니까? 부모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애들이 하나님이 그 애들을 만나주시고 그 애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져.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두라고 밀어나면은 자꾸 자식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그거 갖고 힘들어 고통받아. 가장 문제 해결길은요, 고통받고 그 어렵게 힘들게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아간 사람도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와 주님 관계에서 내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자기 고집 피우지 않냐고. TV를 보니까 그 장경동 목사가 어디 그 TV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 말들이 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헛소리. 남편이 어떻고, 거기서 아주 그냥 남편이 없고, 아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논하는데 전부 문제 답을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 인생의 삶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주어졌는데,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세요. 언제나 생명 믿음으로 세워져 보세요. 부부가 싸울 일이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일이 없어. 그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 내 말을, 여러분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두지 마세요. 그러면 왜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든 요소는 뭐예요? 내 안에 죄 아닙니까? 내 안에 죄 때문에 내가 힘들지. 내 안에 은혜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보세요. 그걸 덮을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걱정해 본 적 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된 중요한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가 저가 저희 죄를 해서 구원할 자라 이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드려야 돼요. 그 이상한 거 구하지 마세요. 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문제가 깨닫고 고백하고 내놓고 우리가 주님께 죄가 전가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지혜를 주게 짓고 능력을 주어지고 사랑을 주게 믿음이 주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온전히 세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온전히 세우기 위한 거예요. 결국 주님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22절 봅시다. 성경을 보면 말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미래가 안 보입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염려됩니까? 아까 내가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 온전히 믿음의 신앙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 기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요,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준다고.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도.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보일 수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는가? 어떻게 보장하시는가? (22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일찍이 주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인들한테는요, 교회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무슨 헌금 하라지도 않고 행사에 하라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목사님 자녀 셋인데 자녀들은 너무나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교회 하는 것을 그 자식들이 다 부담한 거예요. 다 부담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목사가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벌써 자식들은 날로 더 하나님 축복이 큰데 이 성도들은 너무나 찢어들게 가난한 거예요. 더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져. 도대체 섬길 줄 모르고 교회 행사에 참여할 줄 모르고 누구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고. 너희는 그만해라.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걸 하라고 했어. 너희들 이게 교회 모든 행사 일들을 너희가 돈을 들여서 너희가 참여해서 너희가 일을 하도록 해라. 그래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더랍니다. 말씀을 이 붙잡는 자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는 거예요. 캐나다의 어떤 우리 가군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가군수 권사님 자기 아들내미 문처리 때문에 하여튼 캐나다고 한국이고 기도원 자리고 은혜 자리는 세상 팔방을 다 안 다녀본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 안 다녀본 데가 없어. 근데 어떤 목사 하나가 조그만 기도원을 하는데 아주 조그만한 데서 기도원을 했대요. 조그만한 데서.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하니까 그 양반이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강원수 권사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양반이 거기를 관두었더랍니다. 사람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해도 하나님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돕는 자로 하나님 세운 거예요. 자녀들을. 그 충성도, 그러니까 그 목사가 많은 성도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중심이 연락된 거예요. 충성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아버지가 가장 오지 어려운데 안 간 데 가서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 예수님이 오셨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인격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세워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게 창조 이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아담 이후에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세요. 저는요 사역가가 되려고 했어요. 사역가가. 지금도요 저는 막 어떤 데 목사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막 사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 내가 나는 그게 괴로워. 내가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막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그게 내 안에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 것 같아. 내 안에 존재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누가 목사로 쓸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꿈도 안 못 꿨어요. 여러분 꿈도 못 꿨다니까. 저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 신방 오면요 어제쯤에 눈자롱에 가서 술 먹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사 앞에서.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그런 걸 좋아해. 아이고 내가 목사 돼야 되는데 내가 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나를 만나 주시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키우세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우리가 9층이니까 우리 앞에 밑에면은 8층이죠. 8층이니까 7층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노인네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딸내미인 것 같아요. 딸내미. 노인네 부부가 손주를 아침 일찍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한 7시 반, 한 40분 된 그 노인네가 그 애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런 걸 보면서 뭐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축복이 자식한테 흐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뭘 해준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이 되게 해주라니까. 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세요. 땅의 것이 만져지고 주어지고 보여주는 게 단 것 줄 아세요? 아니죠. 이 땅에서뿐이 아니요 영원한 것까지도 주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믿음의 신앙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선물은 뭐라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그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합니까? 아니죠.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뭐가 염려 그것이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24절 25절 보세요. 뭐가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항상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일은 내가 희생에 감사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여기 이미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했어. 그런데 아들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희생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손길이 발길이, 여러분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 화물을 묻지 않냐고 예수님께 죄 화물을 담당케 하셨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은요, 이게 성령으로 말씀하는 여러분이 이것만 믿어줘도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의인이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면 그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난 속에서 여러분 삶이 더 큰 영광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